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중에서 중요한 말을 할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땅을 걸고 이 말을 하는데, 혹은 자신이 어떤 맹세를 할 때에 그 맹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될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땅을 걸고 맹세를 하는데 라는 단어를 씁니다. 무엇을 걸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무엇을 걸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걸고 내리는 이 명령, 무엇을 거는지를 보면 정말 도대체 무엇을 걸고 싶길래, 무엇을 말하고 싶길래 이것을 건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을 걸고 명령을 내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명령을 내립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걸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걸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온 우주 만물을 걸고 명령을 내립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1절에 나오는 마지막 단어 엄히 명하노니라는 이 헬라어의 원뜻은 맹세나 선언을 할 때에 법정에서 사용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엄중한 명령을 내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엄히 명하노니입니다.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도대체 무엇을 명령하고 싶길래, 내리고 싶은 명령이 무엇이길래, 그 명령이 얼마나 엄중하길래 이 정도를 걸고 명령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걸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예수님의 재림을 걸고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걸고 내리는 명령이라면, 이 명령은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들어보지 않아도 이 명령은 모두가 복종해야 될 명령입니다. 도대체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2절 상반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앞에 바울 사도는 이 모든 것들을 걸고 내리는 명령이 뭐냐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 명령이 그 정도로 중요했기 때문에 2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에 이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이 일에 대해서 2절 하반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걸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걸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걸고 내리는 명령이 말씀을 전파하라입니다. 이 명령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명령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람이 부나 해가 떠나 이 명령을 꾸준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기회가 오든 기회가 오지 않든 이 명령을 따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그 정도까지 해야 될 명령입니까? 예, 그 정도까지 따라야 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명령을 내릴 때 무엇을 거는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 명령을 어떤 방식으로 지켜야 되는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경책하다라는 말은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지적을 해서 그 잘못이 무엇인지 인식하도록 하라는 말입니다. 경계하다라는 이 말은 잘못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이 있으니까 처벌이 있다는 것을 알려서 다시는 잘못을 하지 않도록 하라는 단어입니다. 권면하다는 말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듯이 설득과 격려로 진리의 바른 길을 가도록 권고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냥 적당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내와 가르침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이 방법을 사용을 하라고 합니다. 오래 참으라 라는 말이 어떤 말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오래 참아야 할 만큼 이 명령이 중요한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오래 참아야 할 만큼 사람들이 이 진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경계하고 경책하며 권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전파할 때 오래 참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오래 참아야 할 만큼 그 당시 상황이 말씀을 전파하기에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자기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스승이 아니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줄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인내함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인데, 마치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들어야 될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아다닙니다. 자신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세대는 그래도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따져보고 행동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지금 30대 이하 젊은 세대들은 판단 기준이 예전과는 다릅니다. 제가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를 가지고 행동을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준이 되어 있냐면 이것이 내게 좋으냐 좋지 않느냐, 이것이 내게 좋으면 옳은 것입니다. 이것이 내게 좋지 않으면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옳고 그르냐가 아니라 내게 좋은 것인가 좋지 않은 것인가 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런 시대에 말씀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진리를 믿으라고 하는 것, 이 절대적인 기독교 진리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오래 참아야 되는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면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에 맞게 전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저 사람을 경책해야 될지, 아니면 경계를 해야 될지, 아니면 권면을 해야 될지,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을 하고 해야 됩니다. 지금 저 사람에게 바로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저 사람과는 조금 더 인간 관계를 더 가진 다음에 해야 될지를 잘 분별하여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하면서도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마음을 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금방 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배척을 합니다. 아예 집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 살다 죽은 청년 예수가 있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역사 기록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90% 역사학자들이 인정하는 사실은 예수는 이 땅을 살다가 간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적 예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인일 뿐 아니라,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예수님께서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이 청년 예수가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하늘에서 오셨고 다시 하늘로 가셨을 뿐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심판하기 위하여서 재림하신다는, 다시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믿으신다면,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정도로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라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영장을 발급받아서 가던 바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다마스커스라는 그 마을에 도착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직접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 사도는 수많은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서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음성을 들었기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였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 사도 바울을 삼층천이라고 표현되는, 그 당시 천국을 삼층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천국에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서 그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생명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습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평생 동안 전했고 지켜왔던 이 복음을 또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믿어야 하겠기에 이 이야기를, 이 진리를 전파하고 전수해 주기 위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장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4장인데 4장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심을 걸고, 온 우주 만물 하나님 나라를 걸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너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라. 전파할 때에 오래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세상이 어떠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너가 맡은 목회의 책무를 다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디모데는 이 바울 사도의 권면을 받아서 교회의 목회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 사도가 들려드리는 외침이요 명령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다가오시는 모습이며 음성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목회자로서 나는 이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얼마나 열정을 갖고 이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정말 여러분 앞에 죄송스럽게도 저는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전도를 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 정말 부끄럽습니다. 당장이라도 그분들을 따라하고 싶고 그분들이 말하는 대로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용기가 생겨서 하고 싶다가도 듣고 나서 다시 이웃 속으로 들어가면 그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이웃과 가까이 지내려고 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때로는, 아니 자주, 종종 전도를 염두에 두고 의도적으로 찾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도만을 목적으로 그분들을 잘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도만을 목적으로 이웃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진솔하게 그분을 대하고 그분을 소중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소중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작품이기에 함부로 대하지 않고 소중하게 대합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고 교회에 가자고 권면을 하기도 합니다. 거절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갈게요, 저는 안 믿을래요 등등의 거절을 당할 때도 있지만 저는 여전히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냅니다. 목회 사역을 따라서 가는 지역마다 아파트 앞에 있는 집, 밑에 있는 집과 잘 지냅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저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이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기 지세포에 이사 온 지 이제 4개월이 되었습니다. 아직은 교회를 파악하고 성도님들을 신방하느라 많은 이웃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저희 집 옆에, 저희 집 어딘지 아시죠? 갑자기 이래놓고 보니까 저희 집이 어딘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 집은 교회 길을 건너면 바로 앞에 2층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저의 집입니다. CU와 만두가게에 붙어 있는 그 집이 저희 집입니다.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맛있는 게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시면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 집 옆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만두 가게가 있습니다. 그 만두 가게 사장님하고 이제 4개월 됐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사를 한 뒤에, 이사를 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오며 가며 인사를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문이 열려 있습니다. 일찍 가게를 엽니다. 낚시하러 가는 분들에게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문을 일찍 엽니다. 오고 가면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좀 지난 다음에 교회에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이제 만두 가게에 서서 사장님이 마침 계시기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세포에 이사 온 지, 그분도 육지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으로 이사 온 지 한 3, 40년 됐다고 하면서 지세포에 이사 온 지 한 3, 40년 됐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 본 게 처음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주변 사람들에게 지세포 교회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준답니다. 지세포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왔는데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아주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가게 앞에 자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그 가게에 또 다른 분이, 이제 지세포 지역에 살고 있는 분이 또 와서 만두를 사가기도 하고 그분과 친한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때 이제 제가 옆에 서 있으면 이 만두 가게 사장님이 꼭 그분에게 저를 소개를 합니다. 이분이 바로 저 지세포 교회 담임 목사라고 저를 꼭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분과 또 인사를 나눕니다. 서로 한 4개월이 되면서 이제는 그 만두 가게와 저희 집 사이에 오고 가는 음식의 수준이 이제 높아지고 음식 종류가 많아집니다. 생선도 오고 가고 저희 집에 있는 것도 오고 가고 이렇게 이제 오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2번 정도 아침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문을 안 열었더라고요.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근할 때 계시기에 여쭈어보았습니다. 새벽에 안 나오셨던데, 이틀 동안 안 나오셨던데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대장에 용종이 생겨서 그거 제거하느라고 한 이틀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못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이제 제 마음속에 제가 다음에 이 가게와 또 이 사장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하면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주 전에 이제 대교 아트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옥중의 권사님이 살고 계시는 그 대교 아트빌 바로 옆에 그 RR이라는 이 단팥죽도 하고 음료수도 파는 팥죽이 좀 전문이더라고요. 순수 국산 팥을 가지고 이제 팥죽을 만들어서 또 팔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단팥죽 전문집이어서 제가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단팥죽을 좋아하거든요. 또 저의 이 말을 듣고 또 이렇게 팥죽만 저에게 주시면 또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가서 이제 이웃으로 지내면 좋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제 마음속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함께 가지고 방문을 했습니다.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음식을 주문하면서 가게 인테리어가 참 잘 돼 있네요 라고 칭찬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팥죽이 나왔을 때 먹으면서 정말 맛있네요 라고 하면서 팥죽도 칭찬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게가 잘 되세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저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지세포에 온 지 이제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어서 잘 모르는데, 이 지세포에 이런 단팥죽 가게가 잘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저는 지세포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2달 전에 이 지세포에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이제 부산에 있고 지세포에 이제 내려왔는데, 나중에 가족들 남편 은퇴하면 이 지세포에서 남은 생애를 살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2달 됐는데 이제 이 가게를 시작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 지세포에 대해서는 제가 선배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세포는 제가 선배네요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세포 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세요? 지세포 중학교 출신이세요? 이제 그러고 이제 인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목사님이라고 안 그러고 저보고 어디서 발령받아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 발령받아 왔습니다라고 일단 신분을 일단 숨겼어요. 목사라 그러면 초반부터 이렇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들통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발령받아 온 사람으로 가서 팥죽도 먹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꼭 차를 안 마셔도 안 사 먹어도 되니까 들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집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가서 돈을 주고 이제 팥죽도 먹고 이제 사 먹을 이제 예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에 제가 목회하던 교회 이름이 제4영도교회입니다. 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하고 시작할게요. 부산에 영도에 가면, 영도도 섬입니다. 제가 섬에서 여기 또 섬으로 왔는데 1, 2, 3, 4, 5, 6, 7, 8, 9 제1영도교회, 제2영도교회 해가지고 9영도교회까지 있습니다. 10영도교회를 세웠는데 10 하려고 그러니까 10이라는 단어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부터는 이제 11로 안 나가고 이름을 다른 걸로 이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다니던 교회가 4영도교회입니다. 4영도교회 저희 교회 바로 위에 이제 사택 바로 옆에 미용실이 2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를 위해서 이 미용실 2군데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위한 일이지만 미용실은 2군데를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머리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집 가면 다르게 하고 또 저 집 가면 다르게 하고, 그래서 이 집 가면 어느 집에서 했냐 그러고 저 집 가면 어느 집에서 했냐 그러고, 그래서 있던 차에 마침 한 집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어서 한 집만 제가 가면서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맡긴 이유는 이웃으로 함께 잘 지내기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 제 머리를 맡겼습니다.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잘 해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1년 좀 지나니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 가정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다 듣고, 그러면 교회를 가시자고, 교회를 가면 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 날 미용실 문 잠시 닫고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일요일 날 문을 여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요일 날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미용실에 가니까 일요일 날 가려고 했는데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손님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이제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이 예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죠. 마귀의 사탄의 작전이 아주 치밀하게 밀고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맞거든요. 제가 안타까운 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떠나기 전에
제가 떠나기 전에 원장님 교회 오세요. 정말 한 번이라도 교회 오세요. 라고 계속 이야기했는데 못 오셨어요.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입니다. 그분 꼭 나올 수 있도록 제가 마음속에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신방을 이제 제가 다니면서 여러분 신방 다 마쳤는데 제일 기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백일금 할머니를 만난 일입니다. 저희 교회에 이 지세포 중학교 위로 좀 올라가면 유순금 할머니가 계십니다. 한 지금 두세 차례 제가 신방도 가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대신방을 따라서 유순금 어머니에게 신방을 갔습니다. 어머니에게 이제 복음을 또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머니 이제 예수님 잘 믿으시고 비록 못 나오시지만 예수님 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놀러를 오셨어요. 이웃에 사는 한 분이. 그분 이름이 이제 백일금 할머니세요. 너무 정정하고 기력이 아주 총명하고 좋은 거예요. 연세를 여쭤보니까 90이 넘으셨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백일금 할머니인데.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일금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일금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 교회 갈란다. 나도 천국 가고 싶다. 순금이가 나이가 몇 살 어리거든요. 근데 88인가 순금 어머니가 뭐 그럴 거예요. 그 88된 어머니 보고 본인은 90도 넘으니까 막말하더라고요. 순금아, 나랑 교회 가자. 내 교회 데려다 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순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니 교회 데리고 가면 집에 있는 언니 동생 아무개가 날로 가만 안 둘 낀데, 제사 안 지내는 교회 데리고 갔다고 내보고 뭐라 할 낀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백일금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지가 뭔데 동생 보고 하는 말이에요. 반대한다는 그 동생을 이제 놔두고, 지가 뭔데 이제 내 마음대로 할란다. 그리고 이제 일금 할머니가 했던 말 그대로입니다. 내가 교회 가면 지가 더 좋지. 나 죽고 나면 제사도 안 지내도 되고. 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금 어머니의 이 말을 들으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나 교회 갈란다. 나 천국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들으셨다는 확신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금 어머니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여러모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지세포에 이 일금 어머니와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금 어머니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다 예수님 믿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신방을 하다가 아주 귀한 성도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주일에, 이 주일 예배에 헌금함을 가지고 이렇게 집사님 두 분이 올 때에 그 헌금함 위에 장미꽃이 딱 놓여지는 날을 이렇게 딱 되면, 이렇게 헌금함 위에 장미꽃이 놓여지는 것을 보면 가슴이 설렌답니다. 너무 기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주님을 떠났던 한 영혼이, 주님을 믿지 않던 한 영혼이 오늘 새로 왔구나라는 것을 이 장미꽃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그것이 이 성도님에게 너무 큰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귀한 분이 계시구나. 장미꽃이 헌금함 위에 들려서 나올 때 이것을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마음을 갖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헌금함이 저 뒤에서 앞으로 나올 때 그 헌금함 위에 장미꽃이 놓여 있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고 가슴 설레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